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습관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 차례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물론 바울이 나 1차 간다, 나 2차 간다, 나 이제 3차 간다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의 동선을 보면 요때를 우리가 1차 여행이라고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과정을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치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선교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소상히 이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온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맞이하고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막 감격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그런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도 있었냐? 이 바울을 만나면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만난 이 자리에서 서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이 열심 있는 이방인 사역, 그것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를테면 이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 중에는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다 모두가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라면 그냥 바울 자신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지금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 대한 평판이 지금 나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면 유대인 중에 이제 수만 명, 그죠?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왕정 체제가 있고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한 바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거는 이제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본토에는 이제 그 정통 이제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이제 있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본토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야곱에 의하여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진 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 그러는 건 그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이를테면 조금 더 가깝게는 그 이제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생겼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여기서 바울이 나오면 안 되죠. 사도행전 초기로 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처음 열면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2장에도 한번 등장하고 4장에도 한번 등장하는데요. 2장 말미쯤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3,000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됐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그 말씀으로 낫게 하는 그 일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5,000명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 사도행전 처음 시작 때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말씀이 점점 흥황해졌다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제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그 뿌리들이 이제 또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시기에도 이미 이 예루살렘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쯤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 보면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아직도 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그 자기의 전통이니까 이걸 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규례의 말씀도 여전히 자기들한테는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이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지키던 이 모세의 율법, 제사제도 이런 걸 다 버리는 자리로 다 내어놓고 완전히 사람이 탈바꿈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의 우리 모습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그 전통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여전히 할례를 시행하고 있고 여전히 유대의 전통적인 예법들을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게다가 이제 이들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거죠. 모세의 율법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교인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어쨌든 동족이잖아요. 그들도 다 자기네들 그 전통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제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를테면 여기 이제 21절에 있는 바대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가르치는 거 다 좋은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거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이 하는 사역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귀한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이제 평판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왔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지도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또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을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확인받고 그리고 그
그 이제 보증도 받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하여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전체적인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을 좀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바울이 왔을 때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고 필연 그대가 온 것, 여기 그대는 이제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이 온 것을 들을 건데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한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요즘식으로 치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어떤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모세 율법인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바울이 대라 그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음의 신자 속에는 아직도 그 유대 전통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치르려고 하면 머리 깎는 절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번제물 드리는 그런 이제 예식들도 필요해요. 우리 이제 레위기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으니까 레위기 읽다 보면 좀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들, 뭐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뭐 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 빻고 뭐 누룩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다 대줘라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오해도 받고 나쁜 평가도 받고 공격도 받고 있는 부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평판이 나쁜데 그렇지 않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결례를 행하는 거 뒤에서 다 함께 참여하고 그 비용도 다 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그 어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나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비용을 대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네 사람의 그런 이제 재물들에 대한 여러 비용들을 바울이 대게 해서 그런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이 이제 바울 속에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 나쁘다. 이 분위기를 이렇게 일소에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대로 그 다음 날 네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나실인 정결 예식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규정된 어떤 정결 기간을 이렇게 함께 하고 그 마치는 종료일을 알리는 그런 의식을 제사장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 기간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머리 깎는 예식도 있고 이제 마치면서 제물 드리는 예식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다 맞춰졌다. 이런 걸 이제 알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내용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좀 그렇습니다. 바울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제 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일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은 또 할 겁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이 누가가 사실은 이거 대단히 조심스럽게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민망한 내용입니다. 뭐가 그러냐? 바울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잖아요. 사역 보고한 내용은 성경 속에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뭘로만 딱 표현되어 있냐면 19절에 낱낱이 말하니 거기에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뭐 이를테면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지금 누가가 다 옮기지 않고 그냥 간단히만 전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야고보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 원로들이 뭘 걱정했는지 그걸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돌아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보고 들으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 어떻게 협력하면 좋겠냐, 우리가 뭘 좀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도와서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펼치시는 큰 일인데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말해보라, 뭐 이런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더 지금 걱정하는 게 더 커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 온 거 틀림없이 이제 저들이 알 텐데 그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그게 쉽게 저들한테 납득도 잘 안 되고 지금 선교 보고도 좋고 헌금도 다 좋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 선생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조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지도자인데 그래도 소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들, 원로급들, 장로들인데 이렇게밖에는 못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정말 격려만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 올해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 힘들게 하셨죠? 잘 마치시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선생님이 여기 오신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걸 지금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를테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한 그 행동도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민망합니다. 바울답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선 내용에서
바울은 21장 13절에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막 만류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건 나 지금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난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뻔히 알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고 그러는 길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 때는 환난을 각오하고 왔고 자신을 변명할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바칠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그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 그건 뭐였죠? 바울이 무슨 일에 그가 열심히 있게 여태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가 율법에 대하여 정말 도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말리엘 선생 그러면 이 율법에 그들로 하여금 정말 대단한 선생인데 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문화생으로 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가 고꾸라졌죠.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례들, 그 율법 조항들, 어떤 제사법 이런 거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속죄제물이 되셨잖아요.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옛 의식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가 전하는 사도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 사역을 여태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 내놓는 이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고 나는 여기에 와서 내 사역을 변명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로 하고 왔다. 내가 여태까지 한 사역이 내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이지 않냐. 내가 그걸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런 모양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냥 내 할 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바울이 그런 결의에 찬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바울이 취할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울이 바울다운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어떤 오해를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이 바울에게도 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달리 보면 바울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 수 없이 타협을 하는구나. 바울도 타협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바울, 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이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행동으로 취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진정 신앙의 중심된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선 바울이 이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왔던 어떤 내용, 자신이 가졌던 확신 이런 것과 위배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강압에 못 이겨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고수해 왔던 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버리고 유대 신자들과 무슨 타협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취하고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과 모든 의식 앞에서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자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전통적인 규례, 의식에 대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의 가치, 아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아직 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이 있어요. 아직 그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제 그들이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리를 그들이 다 파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 중에 정말 필요 없는 전통들을 지금 걸러내고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내용 속에서도 바울이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바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좀 넘기시면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율법에 정한 그런 결례의식을 그가 행하고 따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늘 쉽게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도 다 하고 있었다는데 시시하게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금방 무슨 결례를 행하고 마음에 없는 결례를 행하면서 그거 그렇게 목숨이 그렇게 아까웠나? 이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난 치사해서도 안 한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다 이런 이유에 다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해하려면 오해하라고 그래. 내가 가서 굳이 그들한테 내가 설명해 줘야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뭐하러 내가 찌질하게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안 하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되죠. 핑계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그토록 주장하고 그가 그렇게 목표로 삼은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삶,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섬겨가고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그런 모든 그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점으로 날아간다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러지, 신앙의 목표점이 저기 있으니 우리 다 같이 날아갑시다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신앙 관역이 저기 보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날아가서 거기 확 박혀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책 중에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의 길을 묻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입니다. 길이라는 게 뭐예요?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역만 하나 딱 보고 그냥 날아가서 꽂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길이라는 거는 그런 늘 꺾여요. 우회전 좌회전 쭉 가는 것 같지만 꺾이고 꺾여서 돌아가고, 길이 있는 줄 알고 쭉 갔는데 거기가 길이 아니고 막혀 있으면 여기 잘못 왔나 보다 그러고 뒷박구에서 다른 길을 또 찾기도 하고,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 신앙의 길,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자신이 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자유가 있고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스스로 가둘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얼마든지 자유한 자이지만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모양을 얼마든지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 걸어가신 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종의 모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주님의 본,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때로는 원칙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하여라면 고집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때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유행어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세상은 그 말을 어떻게 쓰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그때 달라요. 내가 손해볼 일인데 그때 달라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원칙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그때 달라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해 오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라면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찌질해 보이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존심 하나는 내가 꺾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래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찌질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고민했습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걱정을 다 하냐? 예수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 염려 다 할 거 하면서 그냥 강단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데다가 써먹으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궁여지책을 내놓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늘 지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 못해서 내놓는 그런 방책이 있습니다. 궁여지책이 뭐예요? 그렇게 확신 속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해. 그리고 딱 지혜를 내놓는 게 아니고 별로 이제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면 어때? 그러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궁여지책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애를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궁여지책 내놓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본을 따라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로 그리고 이제 유대인한테 잡혀요. 너 바울 죽일 놈 너 잘 만났다. 그렇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기 결정을 따라가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형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게 모든 게 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고민하고 결정해요. 근데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때가 우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서 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가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하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좀 오시면 교회에서 뭐 식사비라도 좀 전해주고 좀 그러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좋은 뜻으로 하죠. 교인들이 다 찬성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 주변에 이를테면 이제 노숙자분들이 이 교회 주변에 많이 이제 몰려들어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교회가 감당 못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이 교회 때문에 이 동네에 갑자기 노숙자들이 골목에 가득 차서 이제 우리 동네가 완전히 이상한 동네가 됐다고 와서 교회 앞에 따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게 아니고 그렇게 오면 또 그거 놓고 또 고민해야 돼요. 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딴 데서 나눠드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일을 뭐 만나는 날을 좀 줄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현금 지급하는 게 다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도울까요?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 걸 해야 되고,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그런 거 하고 약간 한 발 좀 물러나는 듯한 결정을 내리면 누군가가 막 그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좋은 뜻 하지 않아요. 조금 반대가 있는다고 그걸 그렇게 접어요? 교회 뭐 하라고 세웠어요? 그러고 막 소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또 모여서 또 의논도 하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모여서 무슨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시 모이고 또 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이만큼 갈 수 있는 걸 다 따라오지 못하면 그분한테 또 맞춰야 돼.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아직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당장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뭘 딴 데다가 신경 써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6개월은 뒤로 미룰까요? 그리고 좀 뒤로 미루는 것도 교회가 또 필요하기도 해요. 또 누군가 또 앞장서서 나가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또 그런 의견을 내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쫓아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또 따라가는 게 또 교회의 일이에요. 그게 신앙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 교회 지도자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찌질하다고 뭐라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얘기할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연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보통 시리즈의 다음 편 예고하는 거 잘 없이 설교에서는 끝나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체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또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은 뭐 평균 한 학기에 한 번꼴 또는 이제 1년에 한 번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자주 그러니까 평균 한 6개월에 한 번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요한계시록 그 강의하시던 제 홍창표 교수님께서 막 설교를 열심히, 다윗은 큰 용사다라는 내용을 이제 막 열심히 하시더니 갑자기 나머지 결론은 다음 주 설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확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자존심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명분으로 일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말고 그거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봐줘야 돼요. 누가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음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조용히 있고 뭐 그러면 그것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목이 잠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